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23장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끊임없이 추격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장 끝부분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전령을 받고 다윗을 뒤쫓기를 그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방편을 통하여 다윗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사울이 다시 다윗을 쫓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줌으로써 다윗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사울은 그의 입술을 통해 다윗을 인정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4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사울의 추격과 그런 사울을 선대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8에서 15절까지로 사울을 향해 다윗이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16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으로 다윗의 호소를 들은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단락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23장은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사울이 돌아가는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알려줄 법도 한데 본문은 곧장 사울의 태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것은 사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왕의 본분은 이방의 침략으로부터 한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온 관심은 다윗 한 사람을 죽이는 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해야 될 역할보다도 왕으로서 얻는 영광, 명예에 더 많은 관심과 그러한 집중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그의 마음이 2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갑니다. 앞에 13장에서 사울이 왕이 되어 처음으로 블레셋과 싸울 때에 모집한 사람의 인원이 3,00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울 때 모았던 그만큼의 인원을 다 모아서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 택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엔게디 광야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또 사해 바다의 서쪽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바위와 굴이 많아서 험하고 또 동굴이 많아 숨기에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또한 오아시스와 같은 물도 공급을 받을 수 있어서 살기에 꽤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사울이 갑니다. 3절 말씀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이 뒤를 보러 한 동굴에 들어갑니다. 이제 성경에 각주가 달려있는 것을 보시면 발을 가리러라고 그렇게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의 번역 자체를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홀로 굴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다윗과 그를 따르는 일정 수의 사람들이 어둠 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사사기 3장에서 에훗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신다면 사울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처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일 때에도 그의 신하들이 자신들의 왕이 발을 가리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랫동안 그 문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에글론은 죽임을 당했고 에훗은 도망을 치게 되죠. 이처럼 사울도 혼자서 발을 가리우는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죽기에 딱 알맞은 상황에 처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4절에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라마나역과 같이 선지자들의 학교가 있었음을 생각을 할 때에 다윗에게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충분히 주어졌음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라고 충분히 설명할 법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어냅니다. 왕의 옷을 베어냈다라는 것은 그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고 그의 생명을 또한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왕의 옷을 잘라내었다, 베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에 괴로워합니다. 그 이유가 6절에 나타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물론 다윗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사울의 왕권이 이제 다윗에게 전해질 것이다, 주어진다는 약속 또한 다윗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간혹에 이 말씀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대적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은 지금 다윗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의 왕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갖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후에 오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의 직분을 예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삼중직인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예표하는 것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개인이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직분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이러한 이해 속에서 다윗의 말을 생각해 본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다는 것은 곧 기름 부음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그 예표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대적이다라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을 죽임으로써 혹여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혹여라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서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미움보다도 하나님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사울을 죽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사람 개인의 권위와 권리를 주장하는 데에 우리는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7절에 다윗이 이 말로써 자기 사람들을 금했다고 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면 그들이 스스로 나서서라도 사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러한 말로써 설명을 해서 그들의 행동을 교정해주고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들을 막아 세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5절까지로 다윗이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고 굴을 나가자 이제 다윗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울을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불러 세워서 지금까지의 상황과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우린 이 단락에서 사울과 다윗이 대조되는 모습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첫 번째 대조는 사람들에 대한 사울과 다윗의 반응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다윗에 대한 적개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 대한 거짓 소문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쉽게 수용한 것이죠. 그래서 15장에서는 아말렉 사람 아각과 그 모든 소유물과 생명들을 다 멸절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유에 대해서 사울이 말을 하기를 백성을 두려워하여 내가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22장에서는 에돔 사람 도액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 땅의 모든 생명을 진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사람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울은 다윗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 굴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상황을 보고 있던 다윗의 사람들은 오늘이 그날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사울을 죽이자라고 그렇게 옆에서 권하였습니다. 만일에 다윗이 사울과 같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쉽게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에 쉽게 휩쓸리지 않았고 기름 부으신 자가 갖는 의미를 통해서 그 상황을 살펴보고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첫 번째 대조입니다. 두 번째 대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사울과 다윗의 반응의 차이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속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넘겨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충실하게 그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왕에게 자신의 왕권을 이행하는 것이 사울에게 요구되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의 생명을 찾아 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자신의 뜻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기보다 자신의 뜻을 내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바라며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름 부은 왕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사울을 해야 하는 일이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달려있음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상황상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쉽게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사울과 같은 태도가 더 칭송을 받곤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이미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능동적인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이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에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세 번째 대조는 공의를 바라는 자세의 차이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악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악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행동입니다. 악에서 선이 나올 수가 없고 선에서 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에게 사울을 향한 악의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다윗이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이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도리어 악인의 자리에 서고 있는 모습이 역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과 악의 재판장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한 재판장의 자리에 자신이 섭니다. 자신이 재판장이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는 합당한 증인의 증거에 따라서 판결해야 됐지만 오히려 모든 신하들이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은 어느새 불의한 재판관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될 이스라엘의 왕이 불의를 행하는 자리에 앞장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했습니다. 사울을 죽여도 정당방위였습니다 라고 할 만한 그러한 위협도 당하였습니다. 사울을 죽임으로써 자신이 이제까지 당했던 모든 불의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의 판결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라는 이 말 속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뜻보다도 재판을 통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심판의 결과, 자신에게 원하는 심판의 결과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의를 바라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과 자신의 이익, 자신의 정욕을 쫓아서 재판을 불이하게 하려고 했던 그 사울 간에 누가 더 합당한 왕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세 가지의 대조를 통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사울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이야기는 마지막 단락인 16절로 이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는 다윗의 호소를 들은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른 것에 하답이라도 하듯이 이제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내 아들 다윗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에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적대감에 다윗을 이름을 부르기보다도 오히려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부르거나 죽어야 할 자라고 그렇게 명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행동을 통해 다윗은 사울의 원수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이러한 사울의 태도가 온전한 회개를 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6장에 가면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일과 아주 유사한 이야기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사울의 저항의 의지가 결코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26장에 가면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의 고백 또한 거짓되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사울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지금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은 다윗과 사울 사이에 만일에 심판이 있게 된다면 그때 옳다라고 인정을 받을 것은 다윗 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행위들을 통하여서 누가 악한 자인지 누가 선을 행하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자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면서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음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회개가 결코 늦었다, 이미 너무 늦었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33장 11절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정죄를 받아 영원한 심판을 받기보다 회개하고 돌이켜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있던 한편의 강도도 그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로 크고 중한 죄를 지었지만 그때 돌이키고 회개하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자 낙원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인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그 모든 마음을 담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사울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윗에게 넘겨진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아래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어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통해 일어날 일을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사울은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라고 합니다. 앞서서 23장 17절에서 요나단이 이미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왕권에 대한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사울은 다윗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자신의 후손을 끊지 않고 자신을 멸하지 않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자신의 이름이 영원토록 계속되기를 원했던 것은 사울이 그토록 원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이름이 영원토록 유지되기를 그는 바랬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모든 방법은 실패를 하고 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약속하는 다윗과의 맹세를 통해서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보복을 하지 않고 그의 집을 선대하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능력으로 얻고자 했던 것이 철저히 실패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안에 생명을 이어가시겠다, 허락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는 이후에 사무엘 하에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것으로서 이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이내 곧 자신의 맹세를 잊고 다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그 맹세를 통하여서 그들의 집을 선대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의로움과 또한 다윗에 대한 왕권이 고백되면서 사울과 다윗이 헤어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동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볼 때 다윗의 사람들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향하라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너무 쉽사리 적용을 해버렸습니다. 만일에 그 말씀이 실제로 다윗에게 예언으로 주어졌다고 한들 그들이 원수라는 그 말씀에, 그 단어에 자연스럽게 사울을 대입시켜 버렸습니다. 또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죽여야 됩니다 라고 적용을 시켜버리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적절해 보이는 적용이었습니다. 사울이 그 많던 여러 개의 동굴 중에서 하필 다윗이 있던 동굴에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과 같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의미를 생각하였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그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무엇이 선인가를 보았습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상황이 허락된 것 같으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사울도 그러했습니다. 누군가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만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섣부른 판단과 적용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울의 욕심이었고 또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섣부른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주어졌다고 해서 쉽사리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한 말씀에 대한 묵상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다윗의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날입니다,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라고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알면서도 범하는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의로운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의 견고함을 다윗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왕권을 쥐고 싶다고 한들 얻을 수가 없고 그 자신과 그 후손의 생명은 오직 다윗의 소원을 통해서만 생명을 보존받게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을 쫓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야 잠깐 돌이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끝내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심을 가르치셔서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올 것을 거듭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입술로는 얼마든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서 사는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알면서도 범하는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매일같이 도우십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가지고 있던 모든 죄의 정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으며 반복적으로 나타난 죄의 문제로부터 돌이켜 살 수 있는 마음의 의지와 말씀의 적용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며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